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제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참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하게 되죠.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또 별 탈 없고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복이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복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많이 누린다고 해도 100년 이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배경을 누리고 영원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필요 없고 성공 필요 없고 절대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 읽었는데요. 요셉이란 인물 참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안에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라는 강단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형통함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형통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지금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것은 요셉 자신의 뜻이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함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을 보면 참 기구만장한 삶을 살았죠. 어머니만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형만 10명이었고, 친형은 아니죠. 배다른 형들이죠. 형들이 10명이었고 동생이 1명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집에 이제 아이를 셋 키우는 집이 많은데요. 제가 아들 셋 키우는 집을 한번 가봤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식탁 위에 뭐가 올려져 있으면 눈에 보일 때 먹지 않으면 없대요.
이거 엄청 3명만 키워도 진짜 전쟁터 같이 치열한데 요셉은 무려 12명이 12형제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뭐 우리 어른들 세대는 뭐 5명, 6명도 흔한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한두 명. 그러다 보니까 3명, 4명도 되게 많아 보이죠. 어쨌든 12명이라는 그 형제들이 한꺼번에 같이 살면서 참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또 좀 성격이 이렇게 반듯하고 모나지 않았나 봐요. 뭐 이렇게 잘못된 걸 못 보는 그런 좀 성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죽이려고 작당을 하죠. 그런데 제일 큰 형이 야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형제의 동생을 죽이냐 해서 이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참 저 같으면 평생을 이를 갈았을 거예요. 내가 이 형들 어떻게든 복수하겠다. 이곳을 탈출해서 저 형들을 찾아가서 복수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텐데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한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을까? 그것에 대한 불평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가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되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 형통함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함께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 충만을 누리고 성령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고요. 불신자인 보디발이 요셉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형통함을 누리니까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계시는 현장 속에서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힘을 가진 분이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디발이 어느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냐?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먹는 식사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디발이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다 이 힘을 누렸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도 보니까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나중에 이제 바로 왕 앞에 가는데요. 바로 왕도 요셉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 바로 왕도 요셉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이라는 인물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힘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니까 이 사람들이 기능에서도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가정 총무가 되죠. 그래서 인정받고 잘 일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그 감옥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같은 날 꿈을 꾸고 미래가 불안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답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왕 앞에 서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읽은 사무엘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쓰임받았죠. 그리고 다윗도 어릴 때 목동으로 있었는데 돌을 던지고 양을 지키고 이 하는 것이 최고의 기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이것이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로 연결되죠. 그리고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면서 배웠던 그 모든 기능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홀로 있으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돌을 던지는 일에 최고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목동이란 직업은 매우 하찮은 직업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목동으로 내보냈다는 말은 거의 이제 내놓은 자식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같으면 막내 아들 너무 예뻐서 절대 이런 일 안 시킬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장자가 가장 중요했고 막내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막내 아들을 목동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귀한 자식 취급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들판에 홀로 있으면서 외로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최고의 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로 연결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중요한 그런 일로 연결이 되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로 전달되게 됩니다. 요셉이 쌀을 저장하고 이제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쌀을 전 세계에 팔았죠. 그 쌀을 팔면서 요셉이 겪은 일들, 요셉이 바로 왕에게 답을 주고 미래를 대비했던 이 모든 일들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누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 받으신다면 이 일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지역에 이 모든 곳에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고 다윗도 분명히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게 되죠.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이,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지만 딱 한 가지만 몰라서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인생의 목표를 모르고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을 모르고 성공한 자리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TV 뉴스만 틀어도 많이 보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성공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공, 진정한 형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 절대로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경제 또 성공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성공시켜야 될 이유가 뭐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말하는데요. 저는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한테 만나달라고 부탁을 해도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럼 대통령의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도 청와대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가져야 대통령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요셉이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후대들도 대통령에게, 많은 정치인들,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한 복음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성공을 잡은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배경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 같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바울이 가졌던 그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이 세계 복음화에 다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는데요. 이 로마 시민 이 배경도 나중에 전도 운동을 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 받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고요. 이 힘을 누리고 이 비밀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힘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형통함을 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중요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형통함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형통함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늘존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